27절. 창세기 1장 24절, 27절. 참 죄송하네요.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왔다가리 갔다 해서 여러분 지금 당황스럽겠어요. 창세기 1장 24절, 27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의 창조 여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것은 다섯째 날에 설명한 건데 그걸 이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거의 몇 가지 교훈을 꾸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섯째 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성경 본문이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창조에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5일 동안의 창조보다 이 6일 동안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날 특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급하게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 대목부터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한 이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귀시키고 치유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드라마요,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사람의 창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고귀하다. 예,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고귀합니다. 근데 그 고귀함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죠. 사람이 고귀한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사자라면 백수의 왕 사자라면 갈퀴 길러가지고 그죠? 뭐 냄새 풍기면서. 근데 그 사냥은 그 여자들이 한다면서요. 어미가 한대요. 남자는 냄새만 피우다가 어미들이 사자 잡고 어흥 가서 뜯어먹고 들어놓자고. 여러분 사자는 여러분 사자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그 뭐예요?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네. 주요. 어쨌든 뭐 동물원 같은데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 그 멀리서 보여. 위험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맞닥뜨려 생각해보세요. 맞닥뜨렸다. 지금 우리 양지영 권사님 바로 옆에 사자가 한 300kg 넘는 놈이 아마 얼어붙을걸요. 저도 TV에서 보거나 이럴 때는 그래요. 얘를 어떻게 대응할까 뭐 이러지만 사자가 옆에 있다. 얼어붙을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힘이 있거나 어쨌든 이런 걸로 제압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제압하죠? 따라합시다. 지혜로, 의지로, 인격으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서 요 사자놈을 감옥에 가둬놓자, 우리에 가둬놓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제압한다 뜻입니다. 즉 피조물을 다스릴 때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냐? 완력, 힘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의지와 인격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동물에게 없는 지혜로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 나가는 방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죄의식이 있어서 밤잠을 설쳤다. 야 사자야 너 어제 잘 잤어? 야 난 못 잤어. 어제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했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길래 내가 갈기로 한 방 탁 때렸어. 그때 아내가 울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 밤잠을 설쳤어. 그 애기 사자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자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사자는 없어요. 사자는 누구 뜯어먹고 나서 자. 도덕의식, 심지어는 예배의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습니다.
또 갈망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의미 부여는 굳이 할 수 있겠지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들도 도덕적인 죄나 영적 죄의식 없죠. 여러분 동물들이 사자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때 손 들고 막 찬양했다. 그 이상한 사자예요. 이상한 사자야. 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탁월하고 높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탁월한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본문은 동물이나 새나 어떤 피조물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셔요. 26절, 27절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듯이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물고기, 새, 땅 자체의 지배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8절 보시죠.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이 명령이 그대로 적용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닙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이 명령이 바뀌었나요? 바뀌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즉 이 명령, 창조 명령 여러분에게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땅을 다스리고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놀랍게 여러분을 키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라라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바라는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을 때만 쓰는 단어고 하나님만 주어입니다. 여러분이 주어로 바라가 쓰이지 않아요. 근데 이 바라, 창조했다는 단어가 창세기 본문에 3번 등장하는데 1절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번역을 이랬습니다. 창조하시니라. 21절에 하나님께서 의식을 가진 고등 생명체로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때 바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26절, 27절에 바라가 다시 쓰입니다. 27절 여러분이 좀 읽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27절에 바라가 또 등장합니다. 놀랍죠?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바라가 쓰이고, 두 번째 의식 있는 고등 생물들이 만들었을 때 바라가 쓰이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만 쓰이는 바라,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26절, 27절에 3번 반복됩니다. 26절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번이나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프랜스 셰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창세기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게 있다, 잘 봐 라고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감탄부를 여기 찍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돼 있고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하다. 여러분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특별하시군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 특별함에서 여러분이 떨어져서 낮아지는 게 죄입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반대가 교만이에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요. 교만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예, 교만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지, 유교 철학처럼
나는 부족해요.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연약해요. 아이고 나 힘만 있어라. 지금이야 좀 부족하지. 그러면서 근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특별한데 형제님을 섬깁니다. 나는 아멘. 특별한데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게 겸손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여기서 사람의 창조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가 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건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인격자로 만드셨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질에 인격이 있다고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을 제가 좀 설명할 텐데, 인격은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저와 여러분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기에 부합하는 감정적인 영향들,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종교적 감정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세 번째, 의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본능에 따라 지성은 사용하지 않고 감정도 사용하지 않고 의지도 상관 필요 없이 본능에 따라 토끼만 보이면 뜯어먹고 싶어 어흥 나도 모르게 뜯어먹고 있는 사자는 인격적 존재가 아님에 분명한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하시죠. 인격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까요?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가슴 아파하시죠. 인격을 소유하시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감정적인 풍범이 나타날까? 근데 그거 진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영역일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곳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격성, 사람에게 허락한 인격성 뭘 의미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에게 연결한다. 그게 인격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뭔가 통로가 있고 역학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인격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존자, 창조주를 찾습니다. 그게 인격성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을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도덕성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건 정부도, 국가도, 부모님도, 그 선생님도, 어떤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는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공산권에 살든 이슬람권에 살든 여러분 예배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왜죠? 정부가 부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당연히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게 도덕성입니다. 근데 그 도덕성이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도덕성인데 저와 여러분에게서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양심과 죄책감으로 인해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란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래도 도덕성은 존재합니다. 따라합시다. 도덕적인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도, 80년도가 더 살기 좋았죠.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이현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시절이거나 젊은 중년이거나 그 시절이시죠. 근데 그때가 훨씬 더 살기 좋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48년생이시니까 6.25 때 3살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밥 먹을 때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밥 알을 못 남기게 했어요. 왜냐면 1년에 쌀밥을 먹는
하루가 딱 하루. 언제냐? 명절날 큰 집 가서 제사 지낼 때 그때 쌀을 처음 먹는 쌀밥.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었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 시절에. 뭐 드시는지 아세요? 죽. 그 피죽이죠, 피죽. 흰죽 아니에요, 피죽. 우리 아버님 죽 지금도 안 드세요. 절대 안 드셔. 아파도 안 드셔. 365일, 364일을 죽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아버님이 저희 앞에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 보릿고개 아니에요,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없겠죠. 근데 최근에 저희 아버님하고 대화를 통화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야, 우리 때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우리 때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너네 때는 그러지 않은데 너네가 더 힘든 것 같다고 살기가. 핵심 뭔지 아십니까? 네, 도덕적인 지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회를 봤을 때 도덕성을 얼마나 높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의 도덕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치 지도자나 리더들, 뭐 검찰이든 뭐 공무원분이든 어떤 영역에 있든 교사 선생님이든 여러분 다 기능으로 생각 안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도덕성을 낮게 여기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교단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 있는 분들이 앞서서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차별금지법이나 인권, 조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죠? 아이들 생각할 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도덕성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대학 가서 행복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AI로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출세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 사회는 돈만 잘 벌면 되거든요. 거룩하게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거, 도와주는 거, 격려하는 거, 이 도덕성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도 공부만 잘하면 되거든요. 갑자기 찔리네요, 우리가. 착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 근데 잊고 있을 때 갑자기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시면 새로워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분만 딱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분에 마치고 찬양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죄로 인해 크게 손상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여러분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인데 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그의 아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달려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양심과 모든 부분을 한 번에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접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거 좋습니다. 새 거.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양심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도덕성 없이 기능적으로 살고 뭐 AI만 좋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했던 옛 것은 지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디서 지나갔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했죠. 능력 또 했네. 뭐 넣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놀랍게 찬양드리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위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28장 찬송하고 통성기도는 찬양 끝난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